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삽시다. 아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만 말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6월달 우리 교회의 목표는 기도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얼만큼 중요합니까? 아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중요합니까? 예. 우리 어린애들에게 얼만큼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예, 그렇게 얘기해요. 최고 크다는 표현이죠. 최고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산다. 그걸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 시간에 보면 기도해야 될 그분이 안 보인다. 막상 새벽 기도 시간 보면 기도해야 될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 뭐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뭔가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배해야 될 시간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절감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기는 믿지만 2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1순위 잠, 2순위 기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잠이 먼저죠. 1순위가 기도. 그러면 잠을 못 자더라도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믿지만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지만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예, 그것도 핑계예요. 진짜 내가 죽을 정도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낀 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이고 아니고? 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도 아니고 참모총장의 명령도 아니고 목사님의 명령도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하고, 급한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막 바쁘고 급하고 막 아프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없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일만 생기면 기도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너는 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겠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계속 급한 일만 주시면 어떡해? 나 그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겁 안 나세요? 나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는 급한 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급하지 않아도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어야 돼요? 끊임없이 쉬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분이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숨을 가끔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일주일에 한 번만 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벌써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은요, 숨 쉬는 것은요, 자면서도 해야 되고 무의식 중에도 해야 되는 것이 숨쉬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뭘로 판단합니까? 그래요. 숨을 쉬는가 숨을 쉬지 않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숨을 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명 직전에 있는 분들 숨 어떻게 쉬는가 보셨나요? 운명 직전에 계신 분들은 숨을 그냥 고르게 쉬는 게 아니라 몰아쉬더라고요. 몰아쉬어요. 한참 있다가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숨을 안 쉬는가 하고 보면 하다가 또 그러고 쉬고 숨을 몰아쉬어요. 그런데 이 몰아쉬는 횟수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의 죽음이 더 임박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큰 숨을 들여쉬고 대부분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몰아서 쉬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어야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보면 감사만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16절, 17절, 18절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동자노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뜻,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이다.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각종 과일, 각종 곡식은 다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한 것과 똑같은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똑같은 수준에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인데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죽어야 되나? 그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내가 나 같으면 그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준행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로 좋은 시간은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 시간은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 시간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자가지고 여러분, 그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립니까? 그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립니까? 그걸 빼앗깁니까? 여러분, 맨날 자는 잠, 그거에게 빼앗겨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그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말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 뺏겨버리면 안 돼요. 혹시 교회가 멀어서 교회까지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조금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방에서 기도하지 말고 거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실로 나와서 찬송 한 장 드리고 성경 꼬박꼬박 읽어가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4장을 보았어요. 내일은 5장을 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어나서 5장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30분 먼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수요 예배 시간, 금요 철야 기도 시간 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양보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이번에는 내가 피곤하니까 수요일 예배 쉬어야지. 금요기도 쉬어야지. 이러다 보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또 못 나오고, 그래서 계속 자주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양보하다 보면요, 계속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는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악착같이 내가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왜 이렇게 양보를 잘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의 정답으로 딱 나오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딱 결론이 나오고 명쾌하게 앞길이 딱 보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앞길이 보이기보다도 명확한 해답이 하나로 결정되기보다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도 안 보여서 앞이 깜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답답한 문제를 풀어줍니다. 기도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짊어지고 나오세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소리를 칩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껴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답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는 그 홍해바다에 쳐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합쳐버리셨습니다. 답답할 때 모세는 기도했더니 홍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로막힌 홍해와 같은 그 바다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또 우리가 에스더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짜까지 다 정해놨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모르드게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온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깨뜨리시고 그 법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온 민족이 살아났고 온 백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울 사도가 바쁩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고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바쁜데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지하의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주셨고 옥문을 흔들어 버리셨고 모든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착고가 손발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체험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마다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가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요, 그 플러그를 전원에 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냉장고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텔레비전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여러분 가전제품 사다 놔도 전기를 플러그에 꼽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플러그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플러그를 꽂을 때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무엇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그것이 게으름입니까? 아직 기도의 체험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플러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멀어서 전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절대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삶이 더 유익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하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